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로 소발 산에 갔다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오게 된 목사 이성후입니다. 봉화교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를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여러분 저는 기대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저의 인사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좀 넉넉한 웃음으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낱말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낱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처럼 저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에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이 3층 건물에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도로, 작은 도로가 있고 옆에 건물들이 있고 3층 건물이 그 건물에서 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조를 좀 아시겠죠? 여기 주차장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각 집마다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길가에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택에는 차를 3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차장을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나 될 수 있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의 특징은 먼저 되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차 3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네를 도는 거예요. 돌다가 차를 댈 만한 공간에다가 차를 대고 들어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주차를 해놓는 사람 가운데 정말 얄밉게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2대 주차할 수 있는데 떡하니 중간에 주차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얄밉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화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있고 뒤에는 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위에 아이가 남자아이고 밑에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위에 아이는 그 이름이 유명한 원빈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 아이 이름이 원빈입니다. 둘째 아이가 예원입니다. 그때 위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밑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 셋을 데리고 제가 차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차가 받쳐져 있어요? 2대를 댈 수 있는데 떡하니 중간에 받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화가 더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차를 골탕을 먹여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차가 받쳐져 있으면 그 차 앞에 제 차를 딱 하고 붙여 놓으면 그 차가 못 나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골탕을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생각이 은혜로운 생각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까? 집사님 머리를 얼른들 하십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롭지 못한 생각이면 틀림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저 차 골탕을 좀 먹여야겠다. 저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저 차 앞에 딱 붙여놔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저희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원빈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차 골탕을 먹여야겠어. 내가 저 차 뒤에 딱 하고 붙여놔야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저희 아이 원빈이가 하는 말, 아빠, 그러면 은혜가 없잖아요. 아빠, 그러면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요,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행동은 은혜로운 행동이에요? 은혜롭지 않은 행동입니까? 은혜롭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고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는 것을 참으로 행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기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았더니 기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적이랍니다. 예를 들면 암으로 여명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 기적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볼 수 없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적입니까? 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 기적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보십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적을 보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수 문제를 하나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49 더하기 52는 뭘까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빨리 말씀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 49 더하기 51은 무엇입니까? 100입니다. 이거 계산 빨리 안 되는 분은 장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49 더하기 51은 100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2살 난 어린아이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 아이는 무엇임에 틀림없어요? 천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풀었다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해요? 어느 분이? 너무 아십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말이 저한테 칭찬이 아니면 저한테 무시입니까? 그 말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무시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 문제를 푸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나라에 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은 기적을 많이 베푼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그 스승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스승이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를 만나서 그가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스승이 기적을 많이 베푼다고 하는데 무슨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풉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봉화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근신을 가졌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근신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앞에 저의 죄를 용서를 받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형제의 죄를 용서하되 몇 번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은 몇 번이에요?
470, 49, 490번인 것입니다. 그 말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말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용서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십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그 죄를 어디에 기록을 하는가 하면 돌보다 더 딱딱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딱딱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새깁니다.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아로 새겨요. 그리고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제가 다 압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들어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기적은 사람의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장애인이 걷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들어드리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기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봉화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요, 기적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 봉화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밖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서는 그 군정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극소수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권력 있고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른바 죄인들, 도둑놈들, 강도들,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인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교양 있고 지식이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국이 저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문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중요한 낱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룩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어떤 분 술 마는 데는 쓰시는
맞아요. 술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죠? 술 만드는 데 쓰고 또 뭐 하는 데 쓰는가 하면 주로 빵 만드는 데 씁니다. 여러분 혹시 빵 많이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빵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빵 진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게 뭔가 하면 빵 기계를 사시면 돼요. 카이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봉화교회 성도님들이 옛날에 카이저 빵 기계로 빵 많이 만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도 일본 선교사 있는 동안 빵 많이 만들었습니다. 카이저 빵 기계로. 왜냐하면 방문을 다녀야 하는데 선물을 사려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카이저 빵 기계로 빵을 참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빵 기계로요, 빵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넣으라고 하는 재료 집어넣고 쿡 하고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한 4-5시간 지나면 빵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요, 그 빵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 만드는 과정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십시다. 빵 기계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반죽을 합니다. 구루구루구루 하면서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하고 나면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죽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열만 가하면 그 반죽이 빵이 됩니까? 반죽이 열만 가한다고 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죽에 열만 가하면요, 반죽이 딱딱하게 되어가지고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반죽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반죽이 부글부글해서 부풀어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넣어야 한다고요? 누룩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죽이라는 이놈이요, 내가 부풀어 올라야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부풀어 올라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부풀어 올라야 안 올라요?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 밖으로부터 뭐예요, 여러분? 누룩을 안으로 집어 넣을 때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반죽이 부풀어 올라와서 맛있는 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요,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밀가루는, 반죽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풀어 올라와서 맛있는 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참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죽에다가 뭘요, 여러분? 누룩을 집어넣을 때 그게 부풀어 올라와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냐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부터 누룩을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그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누룩을 찾아보시면 누룩은 대부분이 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증언해 보면 나옵니다. 이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므로 반죽에 누룩을 넣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 시절에 만났던 한 영혼입니다. 이름은 히고 카즈아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 인구를 분석해 보면 남자보다 여성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그런 의식이 있어요. 종교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뭘 갖는다? 종교를 갖는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카즈아키 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니까 범상치 않죠? 젊었을 때 한 주먹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선교사로 부임했을 때 이분의 부인이 신실한 재림신자였습니다. 이분이 받은 복이 그게 제일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선교사 부임을 했다고 이 부인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갔는데 이 남편인 카즈아키 상이 자기는 안 만나고 싶다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부임을 했으니까 한 번은 좀 이따가 만나고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면으로 서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삐딱하게 45도 틀어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난 당신 별로 안 좋아해. 나 당신 별로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해도 건성건성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 당신 싫어요. 제가 그러다가 얼마 시간 지나지 않고 나왔습니다. 마치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제가 나가지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라고 생각하면 선교는 끝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이분의 생일이 언제인지 조사를 했고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조사했고 이분이 가진 병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일본어로 기꾸리고시라 그럽니다. 허리 으하고 담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누워서 꼼짝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가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무슨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제가 마사지를 잘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잘하긴 뭘 잘합니까? 선교사 기간, 훈련 기간 3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한 게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마사지를 잘한다고 제가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부임하던 첫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날짜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시간도 기억합니다. 오후 6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누구의 전화였는가 하면 이분의 부인,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기꾸리고시가 와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빨리 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제가 주섬주섬 도구를 챙겨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사지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분의 등 위에 허리에 올라가가지고 마사지를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막 하는 마사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마사지를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합니다. 허리 올라가지고 막 주무릅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물러요. 주무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숟가루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떡 하고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나았을까요? 아멘.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이분이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또 기꾸리 고시가 왔어요. 가봤더니 또 기꾸리 옷이 와가지고 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병이 나았다고 너무나 자신을 하고 무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그게 왔어요. 그 제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또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 마사지를 일주일 동안 또 해줬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다음 안식일에 이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날부터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침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 받는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 등치 크잖아요. 이분이 저만 압니다. 제가 있던 곳이 아마미오시마라고 해서 섬이었습니다. 사면이 다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데 바다에서 베풀었어요. 이분을 데리고 바다 한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분을 바다에다가 담그었습니다. 담그고 일어나오는데 이분이 일어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 죄가 다 씻긴 것 맞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신 것 맞죠? 그래요. 제가 듣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면서 우셔요.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 덩치가 곰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남자 둘이, 곰 같은 남자 둘이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음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셨어요. 그분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했어요? 얼굴이 변한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분은 그 낮에 교회에 단단한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적이 일어났다. 카즈아키가 교회에 오는 것은 기적이다. 카즈아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화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늘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을 아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사모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 봉화교회가 기적이 뭐가 되는 교회? 상식이 되는 교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교회.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 교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 교회에 모시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할 때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